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러면 몇 가지 그 현상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삶에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인가, 또 하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는지.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는 상태에도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죠.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좌정하시면 나는 내 인간적으로는 저게 좋지 않은 일이에요. 나는 슬픈 일이에요. 나한테는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움직임이 파도가 없는 거예요. 감정의 파도가 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관점에서 내게 일어나는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자,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범사에라는 거죠. 모든 환경이라는 것. 그 어떤 모든 환경 속에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에 그냥 내 인생이 그냥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또 다른 플랜을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늘 자기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냥 시간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상처받기도 해요. 나는 왜 이럴까? 소위 공부할 때 우리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명사 박사 들어봤습니까? 명사 박사. 영어를 공부한다고 마음먹고 공부를 하다 보니 명사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명사 박사가 된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만큼 이렇게 끝까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빌기를 다하며 이 말은 자기가 할 만큼의 기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다 해냈을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진동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 나를 붙들고 있었던 모든 그 저주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할 수 있나요?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죠. 조그만 일도 일이 약간 생기게 되면 바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이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해결되게 결론 짓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기도를 마치니 모인 곳이 진동했다. 자, 이것이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경험했던 마치 불의 혀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난 곳에 그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성령 안에서의 무질서함이 나타난 거죠. 이 나쁜 것이 아니죠. 막 그냥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영혼이 자유롭게 풀려나듯이 그렇게 우리들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도 성령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또 이렇게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 전에 많은 영적인 은사들 많이 받았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가운데 그것이 잘못 사용함으로 스스로 은사는 멈추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제가 막 찾고 하다가 온누리교회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중요해요. 그러나 굉장히 그 은사의 의미를 모르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이만큼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가급적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놀라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 성령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일 날 3일 날 성령 수련회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제가 좀 보고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분들은 좀 대화를 하면서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자리에서 그 인간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저 밖에서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묻어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이, 그 열매가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약해져가는 주변의 어떤 상황과 시대를 우리는 불평하고 탓하기만 합니다. 생사가 걸린 싸움을 위해 목숨을 다해 기도해야 함에도 우리가 해야 할 그 역할들을, 그 의무들을 우리가 잘 안 하죠. 그래서 가짜 믿음과 미선으로 포장된 삶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그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장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 이름 듣게 되면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세요. 그곳에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A 집사님, B 집사님 보면 정말 충만하신 분인데 지금 굉장히 영적인 싸움이 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미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기, 기도라는 무기, 이거를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감정의 싸움으로, 우리 육의 싸움으로 그 싸움을 변질시킬까? 여러분, 육적인 싸움으로는 사단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더 강한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힘을 빌어 우리가 싸워야 하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싸울 때 사단의 권세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왜 자꾸만 우리 육의 싸움으로 그걸 변질시키느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전쟁을 여러분 잠시 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쉬시고, 감정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때는 아침마다 새벽마다 틈틈이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순종이죠. 순종은 제자가 되기 위한 필수 어떤 차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 안에서 좋은 어떤 그 선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에서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자주 내리기 때문에,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원수를 용서하라. 권위에 복종하라. 잘못된 권위인데도 나보고 복종하래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건 더 하기 힘들죠.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 평생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거, 그런 거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 응답하세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기도와 순종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와 순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들이 그냥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흥이 찾아오기까지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흥이 찾아오는 소리라는 그런 어떤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부흥이 찾아오는 소리, 부흥이 찾아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찾아오려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죠. 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이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그냥 채우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교역자들만 예배드리는 게 새벽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가 모여야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기도하고 소리치고 부목사님들하고 그런다고 그 변화가 오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배우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이 변하고 우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동시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물질관도 변한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신앙의 변화와 동시에 삶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관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보안이 대단한 금고 속에 여러분의 돈을 몇백억씩 집어넣는다 해도 하나님이 손대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물질관이 바뀌자 그들의 행동도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있죠. 은혜 받으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선교하고 구제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선교하자, 사역하자가 함께 회의할 때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물건을 아낌없이 내어서 통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물론 당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지위가 낮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어떤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에서 35절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앞에 두니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역과 구제와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3M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메소드, 방법,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이제 선교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 하나님 보내시는 어떤 돈 많은 집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올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로 나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결국에 내 주머니에 있는 그 쌈짓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전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뭔가 좀 하지 않을까, 이거는 사도행전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와서 헌금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3년 가까이. 그 왜 안 한 줄 아세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분들이니까 이야기를 안 했죠. 그러나 지금 이 공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제3자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우리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성장한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불의 꽃처럼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세운 선교단체인 OMF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이 단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주로 중국과 동북아시아 선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는 누구 선교사님에게 헌금을 내도 본부에서 돈을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150명의 선교사님이 있다면 A 선교사님이 100만 원을 헌금 받았고 B가 5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는 똑같이 한 명씩 다 나누어줍니다. 차별을 안 둬요. 차별을. 참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충만에 대한 당연한 그런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서 예수 이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